헤브라이즘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헤브라이즘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전체 흐름부터 우리가 좀 먼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들어가서 헬레니즘과 비교해서 헤브라이즘은 도대체 어떻게 근본에 대해서 전개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처음에 무슨 책으로 시작을 하죠? 창세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비롯한 율법 전승의 율법에서 뭐가 만들어지나 하게 되면은 예언 전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예언을 말하는가 하게 되면 점치는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약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계약대로 복을 주신다. 그러나 계약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걸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 전승이 또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열왕기로 넘어가면서 여기 제가 이제 이게 쭉 이제 이건 포로 그 이전 예언자들이 되는 거고요. 모세 때 계약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갱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무엘 때, 일미야 때 와가지고 이게 다시 갱신이 되어지게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와 같은 이 구분은 일반 역사가들이 하는 구분이 아니라, 이건 제가 헤브라이즘에서 유대교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기로 넘어와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사무엘상에서 이제 그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몇 장에 나오나 이거가 자, 그 나단의 그 이야기가 이 다윗 계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다윗 계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나단 그렇게 되면 우리 그냥 예언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똑같은 예언자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예언자가 있고, 하나는 누가 세운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왕이 세우는 예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똑같이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도 혼란이 와요. 그 왕이 세워놓은 예언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참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청와대 비서관이에요. 비서관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안보 담당 있고 경제 담당 있고 뭐 여러 이제 담당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왕 밑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와 같은 비서진 참모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 그리고 갓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왕이 세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정치인들이 세우는 정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떤 이름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 이해가 없이 읽다가 보니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요. 이 부분들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이제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사무엘 열왕기로 넘어가면서 다윗과 솔로몬과 관련되어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건 거의 다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예언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예언자가 하는 얘기라고요? 다윗 솔로몬이 세운 예언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어떤 이름으로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읽다가 보니까는 다윗이 죽은 나라를 뭐 쳐들어가지고서 다 죽이고 다 뺏어오고 그냥 뭐 이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을 당할 자가 없었다. 자,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뭘 한 건가 하면 그동안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겁니다. 뭐 한 것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 옛날에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랐다고 그러고 요즘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그러질 않고 지게 벗어놓고 A자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우리가 성경 뭘 얘기하는 건지를 아예 우리는 기초적인 개념 자체가 지금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걸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힘들어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너 자신을 알라로 돌아가야 돼. 너 자신을 알라가 뭐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걸 어떻게 해라?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라. 이게 공부하는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여태까지 생각해놨던 걸 그대로 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느니 뭐 어쩌네 자꾸 이제 혼란이 오는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나단이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 거기서 다윗이 뭐 하나님의 이로 운운해가지고 떠들어대는 얘기들이 뭔가 하게 되면 히브라이즘을 말아먹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 서양 사람들에게 물려준 기독교는 유대 헬라적 기독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라는 부분이 붙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역사서에 등장하고 있는, 특히 역대기로 넘어가면 더더욱 그런데요, 다윗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개인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에 부여한 국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성화시켜가지고 넘어가는 어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다가 보니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뭐 이렇게 복을 줬다 이게. 그 유대교는 그렇게 해석해 들어가는.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언서 중심이 아니라 그 역사서 중심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망하잖아요. 진짜 다윗에게, 진짜 솔로몬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모순인 거예요, 벌써요.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전혀 지금 구분을 못하고 난 놓고 뭐도 모르고 있다? 그런 식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받았고 그렇게 은혜를 근데 조금 이따 나라가 망해? 그리고 정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일이 일어나?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의한다면 내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말이 되나요?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말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말해놓고 뭐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멘 하시는 거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말이 안 되는 걸 놓고, 믿습니까? 그러고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믿음 좋다고. 무슨 믿음? 말도 안 되는 거 믿는 믿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흐름을 보지를 못하게 되면은, 전체를 모르게 되니까, 뭐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다시 이제 계약이 회복되어져 가지고서 이제 다시 지금 이제 본류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집나 같은 며느리가 전어가 생각나서 돌아왔잖아. 전어를 굽게 되면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그래서 전어 몇 마리 주고도 뭐 구워 먹고 이제 좀 또 쉽사리 잘 하려나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후기 유대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기 유대교는 여기고요. 초기 유대교는 여기 저놈아지 생각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서 좀 붙어 있을 때 얘기고 이제 저놈은 가을에 구워 먹는 건가? 봄 되니까 또 나갔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후기 유대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후기 유대교의 신앙을 끌고 나가던 사람들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서기관 바리새인. 그래서 특히 바리새인들이 다 서기관이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의 주축을 이뤘기 때문에 바리새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뭘 하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여기가 뭐라고요? 율법과 뭘 이루러 왔다? 예언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반대하셨다고요.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거는 누가 그렇게 부르는 건가 하면 유대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지금 우리들 가운데 들어있는 유대교적인 요소들 이게 기독교 역사에 이르러 청산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묻어내려왔어요. 여기에 지금 히브라이즘에는 두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율법 예언서를 완성시키러 오신 그와 같은 이런 초록색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고요? 이 보라색 흐름으로다가 이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헤브라이즘이다. 이걸 구분해가지고 뭐다? 주다이즘이다. 유대교. 유대교는 헤브라이즘에 속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 왜? 어디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다윗 계약에 기초해 가지고서 그들이 모세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다윗 계약으로 보는 다윗 계약으로 해석하는 모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역사의 흐름 전체를 들여다봐야지 돼요. 일단요. 자, 이렇게 잘 봐도요. 색깔로다가 있다는 이해를 해요. 첫 번째 무슨 색깔이요? 초록색. 두 번째 무슨 색깔이요? 보라색. 우리가 초록색 흐름을 히브라이즘으로 보자고요.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책 이름에 사무엘상 하러 나와 있는 거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책 이름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자, 이 다윗 솔로몬은 이건 잘못 간 거다. 잘못 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를 예언자의 대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가 하고 있는 갈멜산 사건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합을 향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라고 선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뭘 얘기하는 계약을 갱신하는 그와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히브라이즘 가운데에서 이 유대교는 여기서 헤브라이즘의 이단자다. 헤브라이즘의 이단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브라이즘은 신해산 율법, 신명계, 예언전승으로다가 이어져 나가는 거고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무슨 나라? 수도원이나 세워놓는 나라? 뭐 하는 나라? 99%가 없는 겁니다.
99%가 없는 나라. 거기 왜 이렇게 99%의 대명사를 이 구약 율법 예언서에서는, 율법과 예언서는, 역사서에서는 별로 언급 안 합니다. 율법 예언 전성, 헤브라이즘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킨 여호와라,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꼭 이걸로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고 얘기를 한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금식이고 뭐가 기도냐, 뭐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거라고, 자,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영성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그 같은 사람들, 근데 헤브라이즘에도 이탈한 유대교. 요거는 뭘 중요시하는가 하게 되면 제사장의 제사의식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뭔가 하면 예배를 아주 거룩하게라는 게 뭔가 하면 장엄하게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뭐 주변 이 건물을 갖다가 그냥 잘 만들어가지고, 이 건물이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이건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그냥 아무렇게나 지면은 안 돼. 최고로 지어야지 돼. 이렇게 그냥 쇠쪼가리로 갖다가 비닐을 다 붙여놓은 건 이건 하나님 모독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고로 지어놓고 거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악기와 최고의 음악, 최고의 예배의식을 동원을 해가지고 아주 거룩하게, 아주 장엄하게 이러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건물 짓는 데에다가 그냥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누구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등장을 해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가 하나님이 사시는 데다라고 얘기하는 그따위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지 마라. 예언자들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내가 이거 헐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거 다 헐어버리리라. 돌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헐어버리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뭘 어떻게 한 소리인지가 구분이 안 되게 되면은, 이쪽 사람들이 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탁을 빌어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핏 이렇게 보게 되면 누구의 얘기가 더 그럴듯하고 누구의 얘기가 더 은혜롭게 들릴까요? 항상 누구의 얘기가 아주 달콤하고 그럴싸한가 하면 사기꾼 얘기는 아주 그럴싸해요. 뭐 죽어라고 뭐 일할 거 없대. 와서 몇 시간만 일하면 뭐 얼마 보장. 어디 전설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거 써놓은 데 있더라고. 나 그걸 쳐다보고 가면서, 아니 왜 이렇게 시급자가 많나 저런 데가 있는데. 나 저기 가면 될 거 같아. 전설이까지 갖다 모집고 한 걸 붙여놨으니, 항상 더 그럴싸한 건 누구의 얘기라고요? 사기꾼의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누구에게 주로 은혜를 받을까? 이게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는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지 마라. 그런 게 은혜 받나? 그건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몰라. 솔로몬의 1000번째 얘기. 그저 이런 거에 은혜들을 받고 있는 거야. 그 1000번째 얘기를 누가 한 건데? 누가 한 얘기인지에 대해서, 거기 뭐 하나님께서 뭐 나타나셔서 뭐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 그게 누가 한 소리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가 나왔으니까, 자, 뭘 모르면 되겠네. 이거 흐름을 모르게 되면. 이쪽 사람들이 무슨 이름으로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듣기 좋게, 더 그럴싸하게.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름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정치 참모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사기꾼들의 얘기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선언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코가 말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더불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다 해방시킨 여호와라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신해산 계약법 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무슨 계약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다윗.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셔서 자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여기에 쏘가 넘어가질 말아야 돼. 별로 아멘들이 안 되시는가 봐.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걸 의지집행장께서 이거를 뭐라고 신명계서는 계속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걸 가리켜서 바알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알신앙이라고 하는 바알을 믿어가지고 바알한테가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바알신앙, 그것도 바알신앙이겠지만요. 껍데기는 하나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으면서 알맹이는 뭐로요? 바알로 바뀌어져요. 바알의 이름이 여기 없어요. 바알 종교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율법에 따라서 뭐 양을 잡아가지고 뭘 어떻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가짜일수록 더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헤브라이즘에서 이걸 이제 제거시키자. 이게 지금 역사가들에게는 뭐가 더 평가를 받냐면 이게 헤브라이즘의 본류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유대교라고 지금 유대교가 곧 헤브라이즘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헤브라이즘 중에 속해 있는 거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게 기독교도 속해 있고 회교도 속해 있고 세상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얘기 들으면 열받아요. 왜 좀 뜯어 고쳐야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몰라. 세상 역사가들 우리를 어떻게 평화해 놓고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그냥 진짜 성경이나 읽고 그냥 성경에 있는 거나 말하면 됐지. 그러고 있는 식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자, 이제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꼭 닮았어요. 그 역사는 반복한다.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 자, 여기서 또 이게 중세교회라고 하는 어떤 역에서는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수도원, 요즘 교황으로 새로 뽑힌 사람, 무슨 교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프란체스코. 어느 교계 신문에 난 거 이렇게 보니까 교황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그동안에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으로다가 교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대. 왜? 너무 부담스러워서. 무슨 이름이? 프란시스. 우리는 성 프란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 프란시스라는 이름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예수님 사도 바울 이후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프란시스래나? 또는 아예 그냥 바울 빼버리고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프란시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전설적인 얘기들 많아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성운이 몸에 나타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늑대를 갖다 놓고 설교를 했더니 늑대가 눈물을 줄줄줄줄줄 흘리고 은혜를 받고 가가지고서는 절대로 못된 짓을 하지를 않고 이런 얘기들 뭐가 지나가다 무슨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실천을 하고 프란시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영성가, 무슨 영성가, 헬레니즘이 배출한 영성가.
영성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불교 영성이 다르고 유교 영성이 다르고 회교 영성이 다르고 이슬람 영성이 다르죠. 힌두교 영성이 다르죠. 뭐가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이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수도사들이 도대체 뭘 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헬라 문화의 집행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올라오고 그러기는 했는데 루터조차도 전에 제가 얘기했던 계보에 의한다라고 하면 무슨 계보에 속한다고요? 플라톤 철학계에 속해서 그가 내걸기를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헬라적 성경으로다가 헬라적 시각에서 보는 성경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운동에 있는데 르네상스 운동 이성주의자들은 어디로 정말 돌아가는가 하면 헬라로 진짜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은. 르네상스 이성주의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과학 이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자연 만물에 대해서 뭘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접근을 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분석을 한다고요? 과학적인 분석,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 그게 이제 기독교로 말미암아 몇 개 끊겼다가 1200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또 이성으로다가 또 자연 만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뭘 관찰을 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중세기 때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야. 이래가지고 이걸 해결하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 회개 기도를 통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성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이게 병들어 죽은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 죽은 게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주신 벌이야? 그리고 그냥 그걸 갖다 내다가 버리자고 가까이 갔다 오면 걸릴까봐 그냥 피해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그걸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걸린 사람 갖다가 관찰을 해요.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마침 그때 뭐가 나왔다고요? 돋보기를 이용해가지고서 확대시키는, 이런 미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협력을 갖다가 관찰을 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죠? 벌레가 우글우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였는데 현미경을 가지고 들이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관찰이 되는 겁니다. 이 벌레가 이게 질병을 일으키는 거로구나. 이 벌레가 도대체 이걸 누가 이걸 전염을 시키나? 이렇게 봤더니 이 벌레는 그러면 어떻게 죽이나? 벌레 죽이는 약을 이것저것 갖다 끼얹어 보니까 이게 죽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염병 퇴치. 자, 이게 헬라적인 사고예요. 헬라의 사고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돌아가가지고서 인문주의, 이게 봉건제도, 왕정,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한쪽에서 인문주의에다가 이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고요. 한쪽에는 아주 공산주의, 아주 이렇게 과격하게, 그냥 아주 이 왕들, 봉건, 영주들 갖다가 다 죽이는, 숙청하는 작업으로 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도 인류 역사에서 뭐를 근절시키는가 하게 되면 99%를 근절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교회가 본래 했어야 될 일을 이성주의자들이 나서서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 교회가 이제 설 자리가 없어가지고서, 제2추구의 시대에 여기 예수님이 끼지를 못하는 거고,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럴 때 그 유대교라고 그러지 기독교라고 여기를 얘기를 하지를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교회가 했어야 될 그 길을 여기 잘못 간 거예요. 이거 1000년을 잘못 갔어요. 1000년을 잘못 갔어요. 그 바람에 지금 예수님은 서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는 거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랬지만 반쪽 종교개혁. 우리는 루터 그렇게 많이 울고 먹고 있는데 좀 똑바로 다시 울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2000년대 지금 동양의 시대, 이제 이성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영성의 시대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가톨릭도 종교개혁과 더불어가지고서요, 종교개혁의 르네상스가 개신교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가톨릭에도 많은 영향을 줘가지고서 지금 이제,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뭐 지금 교회에서 뭐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 이름 그대로 뭐 가톨릭을 뭐 개혁시킬 뭐로다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러고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좀 이제 여기서 한번 바뀌어져야 될 터인데, 그동안 교황들은 다 이제 서양 사람들인데 이번에 또 남미에서 나오고 그랬으니까 뭐 어떻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 신약 이후에 전개되어진 흐름은 이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구약하고는 조금 복잡해요. 여기는요. 여기 헬레니즘이 부활한 세속주의가 여기 있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또 교회에서 이탈돼 가지고 잘못 간 그런 흐름이 지금 여기 또 들어있고, 지금 종교개혁 이후로다가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좀 반쪽 겨우 지금 흔적만 유지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 우리가 지금 물려받은 서양 기독교 2000년은 이걸 물려받았습니다. 유대적, 그리고 또 뭐요? 헬레니즘적 기독교, 헬레니즘 기독교를 우리는 지금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뜯어고치자고요. 아멘? 여기서 이걸 뜯어고쳐서 이런 색깔들을 다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브라이즘 기독교를 이제 복원시켜야지 이제 될 터인데, 예. 가톨릭 이쪽이 중세교회가 그러면 새로운 유대주의다, 신유대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새로운 바알주의다. 자, 이제 또 이걸 또 다시 한번 또 좀 정리를 해보자고. 자, 이제 이 명맥이 루터, 그리고 루터 이후에 명맥이 뭘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왔는가 하면 경건주의. 경건주의 그렇게 되면 잘 모르고, 이제 경건주의에서 생겨난 뭐에 좀 익숙해는 건 복음주의. 그걸 복음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루터 교회에서 일어난 개혁운동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루터교는 루터 교회로 그냥 남아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중세교회 때부터 여기 또 하나의 이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 바울 이후에 초대 교부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시각에서 해석을 했다고요? 무슨 철학의 입장에서요? 플라톤 철학. 수도사들도, 여기 지금 수도사 금방 프란체스코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영성인가 하면 헬라 종교의 영성입니다. 헬레니즘 영성가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영성의 교재로 쓰이고 있는 어떤 이런 거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신비 종교라고 하는 어떤 이제 신비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진짜 큰 영향을 주는 건 뭐 이렇게 방대한 책이 아니라 아주 몇십 페이지밖에 안 되는 조그만 책이요. 미스틱 디얼로지라고 영어로 번역되어지는 그 신비 신학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저자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단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아레오바가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진짜 디오니시우스가 아니라 디오니스의 이름으로 썼다 그러면 가짜 디오니시우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초해 가지고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고, 어거스틴은 신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초대교회 신학을 정리를 해 놓았고, 루터는 그 어거스틴은 수도원의
그 흐름을 계승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우리는 계속 이제 루터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바울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신교는 플라토니스트, 프로텍스탄티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교구들의 전승을 누가 또 이어가는가 하면 아퀴나스. 그 도미니칸 수도사들이 이제, 여기 프란치스코 그러게 되면은 그 수도원 계보 가운데 어떤 계보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플라톤 계열의 수도사를 말하는 겁니다. 플라톤 계열의 수도사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반대 입장에서 또 도미니칸 계열의 수도사들이 있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으로다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되는 카톨릭 신학은 뭐 위에다가 세워놓은 거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위에다가 세워놓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00년까지는 같았어요. 1100년이 그때 이제 프란시스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한 흐름이었습니다. 한 흐름이었다가 이제 아퀴나스 때 와가지고서 아퀴나스가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을 가지고 해석을 해놓았을 때 교황청으로부터 이단 시대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후에가 인정받은 거지요. 생전에는 평가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위에 카톨릭 신학으로다가 지금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르네상스 이후에 지금 현대 신학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성주의적인 신학을 전개하는 사람들, 철학적 신학, 이성적 신학, 바꿔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헬레니즘 신학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뭐 자유 진보 해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보수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헬레니즘적 신학을 하고 있기에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수라고 하더라도요. 진보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2000년대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한번 읽어봐봐요. 헤브라이즘 기독교의 헤브라이즘 기독교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들어가나 하게 되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이제 어제 여기까지 들은 걸 가지고 오늘 세 번째가 되겠는데, 이제 들은 걸 가지고 한번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한번 나가 보자고요. 자, 창세기 1장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읽었으면 뭘 해야 돼요? 해석해봐요. 해석해봐요. 너무 쉬운 걸 하라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될지 지금 막막하지요? 해석을 해봐요. 뭘 해석을 해? 하나님께서 태초 요즘 한초음이라고 이렇게 해놨다. In the beginning. 처음에 뭘 만드셨다? 천지가. Heaven and earth.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하나님께서 하늘과 뭘 만드셨다? 뭘 해석을 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 그지요? 해석 끝? 그 뭐예요, 그럼? 이게 해석인가? 읽은 거지. 자,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나,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아니, 어떻게 다루기는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석하다가, 그거 개혁성경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 봐, 이제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산, 현대성경을 한번 또 읽어봐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럼 됐나, 이제?
야,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이번에 또 뭘 가지고 봐? 뭘 가지고 봐? 그거로만 볼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번에 또 뭘 가지고 보는가 하게 되면은, 그 정도 가지고 보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베들레헴에는 히브리어가 없나? 없네, 여기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히브리어로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보니까 말이야, 그럼 해석된 건가? 그게 원전 해석이려나? 원전 해석? 원전,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거 사고 나니까 그냥 원전이라고 해가지고서 안전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원전이라고 해도 안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철학이 전개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뭘로 전개를 한다고요? 개념으로. 인간의 언어,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개념으로다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전개시키려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게끔 끌고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개념, 그리고 뭐요? 논리. 그러면 신앙은, 종교는 뭘로다가 전개를 한다고요? 뭘로 전개를 한다고요? 개념이요? 이제 구분해가지고, 개념과 구분해가지고 표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여기도 언어가 쓰여요. 문장이 쓰여요. 단어가 쓰여요. 그러나 그 단어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단어에다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걸 이제 표상,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본문에 대한 개념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철학이 하는 방식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 철학이 하는 방식 말고, 우리 헤브라이즘은 뭐예요? 헬레니즘으로 해석하는 거고, 헤브라이즘으로 해석하는 거는 뭐예요? 헤브라이즘으로 해석하는 건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걸 통해서 말하려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자, 헬레니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한 2시간 넘도록 이제 들어봤는데, 왜 헬레니즘의 세상을 지배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은 왜 탈레스를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이전에 다 신화를 받아들이는 걸 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철학으로, 과학으로 접근에 들어갔기 때문에 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뭘 묻는 거예요? 근본을 묻는 거예요. 왜 헬레니즘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본에서 나오는 힘인 거예요. 근본에서 나오는 힘인 거예요. 여기 은행나무가 이게 여러 그루가 있는데요. 저 큰 나무는 그냥 대단히 그런 것 같은데, 단풍 들 때 보게 되면은 단풍이 다른 나무는 멀쩡한데 이건 뭐 또 누래져 가지고서 그냥 단풍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부실해서 그래요. 이 줄기는 많은데 뿌리가 부실. 반면에 여기 저 수도가 있는데 거기도 은행나무인데 은행가는 어마어마하게 그래요. 그러면 해골 일도 없어 그냥. 나무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해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열매가 많이 열렸으면 그 다음에는요 안 열려. 왜 그럴까요? 너무 힘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열매 맺을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을 다 써버려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힘을 더 쓰게끔 그러니까 가지를 쳐줘야 된다고 적당히 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도 또 적당히 열지. 그런데 저 나무는요 아주 그냥 오래 마음껏 열어. 어떨 때는 그냥 아주 줄기가 다 포도송이 같아요 그냥. 아이 내년에 내가 그 은행 여기 열리기 틀렸다.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또 그래.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또 그렇게 망령이 났나? 왜 그럴까? 뿌리가 뭐 어떻다고? 거긴 물가예요. 물가고 거기는 또 이렇게 보니까 그냥 거름이 그냥 많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뭐 절대 이건 시대는 법도 아주 저 낙엽도 늦게 들어요 저거는요. 초겨울 돼야지 저거 낙엽이 떨어져요 저거는요. 자.
뿌리라고 하는 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본. 헬레니즘은 근본을 묻는 문화였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했다. 자, 그럼 이제 헤브라이즘은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느냐? 헤브라이즘이 위해서는 헤브라이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될까?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잘 들으셨던 분은 좀 이게 해석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리스토텔레스, 자, 일단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서 인문 철학이 완성되어집니다. 요새 사람에게서. 근데 맨 마지막 사람이 누구지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어떻게 얘기를 했고, 요렇게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질은 어디에 들어있다? 개체 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들어있다? being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뭘로 들어있다? becoming으로 들어있다.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다가 영원 불변한 걸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becoming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으로 들어져 있다. 그래서 현실대 가능대 진료와 형상, 무슨 실체와 우유,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물체 속에 들어있는 그 존재, 본질은 다 형상과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지금 벌써 어디 가다 보니까 개나리꽃이 피었더라고요. 여기도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피 올라올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형상이 들어있어서, 그리고 형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점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 마지막 형상. 제일 형상이 완료되어지는 거기가 어디냐라고 한다기 때문에 거기가 근본이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그들은 신으로 불렀습니다. 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만물을 관찰해 보니까 여기 질서와 조화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 모든 것 배후에도, 보이는 배후 위에도 그것도 움직이는, 그걸 지배하고 있는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게 지성을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이성적인 존재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근본 중에 근본인 거예요. 뭐가? 근본 중에 근본이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도달한 건 여기입니다. 자, 이게 근본의 문화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봐요. 이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점심을 굶겨야 돼. 소화가 시키는데 에너지가 나가가지고 정신이 가물가물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 구절이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헤브라이즘의 첫 구절입니다. 뭘 선언하는 구절이에요? 뭘 선언하는 구절이에요? 근본. 뭘 선언하는 거라고요? 헬라 철학자들이 그렇게 찾아서 도달하려고 했던 것들, 여기 복잡하게 그렇게 무슨 여러 어려운 단어들, 여러 어려운 개념들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뭘로다가요? 단순하게 한 표상으로다가 선언하는 말로다가 여기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하던 어떤 그런 근본이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시다? 근본 중에 근본이시다. 그분에게서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의 뭐다?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철학적인 물음을 통해서 근본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다가요? 신앙으로, 계시로 뭘 선언하는 거예요? 근본을 선언하는 겁니다. 아까 지혜의 추계 시대,
기원전 몇백 년 전부터 뭐 200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혜축의 시대에 등장했던 사람들 기원전 한 500년경의 사람들이에요. 500년 안팎의 사람들이라고요. 공자도 그렇고 소크라테스, 그렇죠, 다 그래요. 여기다 이제 히브라이즘에서는 이제 예언자들 갖다 거기다 끼워가지고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시간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해도 기원전 한 1500여 년경 율법서 쓰여지는 이거가 이렇게 전승되어져 내려가는 어떤 이런 걸 따지면 더 오래 올라갈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2000년, 기원전 2000년경이니까. 그럴 때부터 이 헤브라이즘은, 즉 신앙은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근본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헤브라이즘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있던,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가도 도달했던, 그건 제일 원인, 제일 형상, 목적 자체, 뭐, 신존재 증명으로다가 들고 들어가는 그와 같은 그 부분. 그 이성으로 접근해 들어간 근본이. 헤브라이즘에서는 신앙으로 접근해 들어간 근본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그럼 누구시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기다 제일 원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근원으로부터 헬라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조화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는가 하게 되면은 왜 만드셨다? 사람을 위해서. 이건 제가 되게 영성으로 해석해 놓은 어떤 이런 거죠.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게 헬라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건 헬라적인 해석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함께 만드셨다라고 식으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요. 헬라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영성의 해석에서는 내게 찾아오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와 닿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고백은 뭐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합리적인 물음의 결과가 아니라 뭐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경험에. 무슨 경험? 내게 찾아오시는 그와 같은 그 경험에서부터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헬라 철학에도 도달하는 그런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창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이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대행자. 대행자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지만 이제 그 나머지 그 이후에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게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철학적인 표현과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성적인 표현과 영성적인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창조의 동역자 대행. 최초의 사람을 만드셨지만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게 하시는가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요.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 결국 헬레니즘이 크게 도달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찾아내는 거가 뭔가 하면 최고의 세상 모든 만물, 진리와 형상, 가능성, 현실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세상 모든 만물의 변화, 이제 모든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건 완성된 모습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변화되면서 완성된 모습을 향해서 가는데, 그럼 뭐를 향해서 가느냐라고 하면 선을 향해서 간다.
선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본질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선 중에서 그러면 최고의 선은 뭔가 하게 되면 행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결국 뭐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면 최고의 선이 뭐예요? 어디에 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복에 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이와 같이 정말 행복을 향해서 가야 될 이런 존재들 진짜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귀결로다가 이렇게 관찰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인간을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아예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창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동역자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름을 누가 지니까? 사람이 짓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그 창조를 이제 누가 대행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대행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존엄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나, 그게 헬레니즘이 마지막 도달하는 가치관이라고요.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평등, 박애를 실현하는 그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수천 년이 걸렸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선언하고 들어갔는가 하면 그 이상을, 헬레니즘에 도달한 것 이상을, 더 큰 것을 이미 여기서 선언하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방식인 거예요. 신앙으로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선이 뭐라고요? 행복.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뭘 추구하고 있다고요?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관은 뭐냐면 행복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이미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영성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근본이 되게끔 근본에 기초해서 해석을 해내야지 되는 거죠. 이런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게 되면은, 야, 이건 뭐 헬레니즘에서 얘기하는 그와 같은 근본과는 차원이 다르다. 아멘?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 문제로 넘어가야지. 그 앞에 조금 언급을 했는데, 헬레니즘으로 다 해석을 해달라고 뭐 중에 하나가 된다고요? 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과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아담이 한 죄는 뭐 한 죄가 되는 거예요? 과순에 가가지고 뭐 따먹은 거예요? 과일 하나 따먹은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컸다고요? 아담이 혼자 사형당한 건가? 아니. 뭘 하는 거예요? 대다섬손이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헬레니즘의 해석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헤브라이즘으로 해석을 해봐요. 헤브라이즘으로 해석을 해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헤브라이즘으로 해석을 해봐요. 창조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히브라이즘으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들의 뭐이시다? 근원이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선악과 얘기는 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뭐예요? 과수원지기? 그리고 원두막에 앉아가지고 지키는 분? 뭐? 누가 저거 따가나? 그러다 따가는 놈 붙들어다가 그냥 죽이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나가야 되나? 한번 해석을 해봐요. 선악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얘기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그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뭘 얘기해, 그러니까? 계약.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자, 헬레니즘에서 얘기하던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말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그분에게서, 하나님 그분이 세상 모든 만물에 뭘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 이성.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셨다? 이걸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다. 만물의 근원이신데 선악과 얘기에 와가지고서는 뭐가 되는 거죠? 그분이 근원이신데 그분에게서 나온 이 모든 만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게 원리와 이치의 법이 여기에 들어 있다. 그거를 여기서는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표상으로다가 얘기를 하는 거가 뭐가 되는 거죠? 선악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주일학교 애들 앉혀놓고 꼬저저 유치원이나 되는 수준의 애들 갖다가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과일을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어가지고 그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이 됐어요. 이제 조금 맑게 알아들을 만할 때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댕기는 애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그렇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가지고 이러이러하게 됐다라고. 걔들은 말끔 알아듣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 됐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걸 먹으면 너 죽을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뭔 얘기일까? 무슨 뜻일까? 이게 있어야지. 근데 맑게 조금 알아들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 초등학교 다니는 애도 그렇게 얘기를 해. 중고등학생도 똑같이 얘기를 해. 어른 돼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해.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셨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내가 먹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냥 똑같이 마스터 키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리니까. 이게 애들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조금 나이 먹고 나서 보니까 이게 순모순투성인 거예요, 이게. 순모순투니까 뭐 하나님은 뭐 도대체 이게 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원리와 이치, 근본이라는 시각에서 해석을 해 나가게 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여기 와서 정말 이건 단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헬라적인 방식으로 다 접근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만 하다가 보니까는 그 철학과 종교는 접근과 해석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다시 자 정리를 해봐요. 헬레니즘은 처음에 뭐라고요? 특징이 뭐라고요? 인간, 이성, 맨 마지막에 철학.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계신 맨 마지막이 뭐예요? 신학이에요. 철학과 신학은 달라요. 철학과 신학은 달라요. 지금 우리는 다 철학적 신학이 되어져 있어요. 신학. 헬라 철학적 신학. 영성적 신학이어야지. 신학은 영성적 신학이어야지. 이 신학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험이 있어야지 돼요. 경험 가운데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대로부터 죽을병에 걸렸다가 뭐가 어떻게 했다, 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 거기서부터 정말 새로워진 경험. 그러고 나서 신학을 하게 되면은 신학이 이게 이해가 된다.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결국 가서 뭐 하다가 마는가 하면 신학을 하는 게 종교 철학하다가 말아요. 사실 요즘 신학교 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학을 하는 사람보다 종교 철학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름만 신학을 했다고 그럴 뿐이지 사실 종교 철학하다가 망하는 거죠. 왜 머리로다가 하고 있으니까. 이건 머리로만 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뭐가 먼저 출발이 되는 거죠? 가슴인 거예요. 감성인 거예요. 영성은 가슴. 거기에 철학은 이해라고 하는 거 그런 없는 거예요. 경험에 있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하는 거를 근데 경험으로다가 알게 된다는 게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도
그렇게 영성적인 신학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철학적인 신학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다 이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의 원리와 이치와 법, 이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으셨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가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넌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담이 이걸 어기는 바람에 그냥 뭐 그 위에 후손들이 다 그냥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 이건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유전됐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니까 원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들어가. 우리에게 다 원죄가 있어가지고 아담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금 이런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게? 그 형식 논리로다가 한번 어디 접근을 해봐요. 그게 말이 되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도 중요하게 여기는 걸 뭐라고요? 논리학이에요, 논리학. 논리학이라고 하면 논리학은 학문분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논리학은 뭐가 된다? 기초와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 말이 되나? 말이 돼야 안 돼. 우리가 얘기하는 원죄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면 뭐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간단해. 아주 쉬워. 믿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면 돼.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돼? 그 다음에는 아멘 하면 끝난 거지 뭐. 그럼 우리 믿습니까? 아멘으로다가 지금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걸로다가 이건 믿습니까? 아멘으로다 해결할 노릇이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가 하면, 뭘 말하는가 하면 이거는 표상이에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표현인 거예요. 표상은 종교적인 표현인 거예요. 신앙적인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를 얘기하고 넘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거 계약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나님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 왜? 그게 법이 뭐기 때문에? 원리와 이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리와 이치 그 자체이신데 그분이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모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그냥 뭐 하나님은 이방 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께 제사로다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제대로 해야 돼. 이거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박되기 서로 떼나? 호박죽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고사 지낼 때 고사죽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돼버려. 왜?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움직여가지고 될 뿐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법을 바꾸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건 논리적인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대로 하는 분인데 법대로 내가 법을 어겨놓고 와가지고서 하나님 마음 좀 고치셔가지고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면은 그 이방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와서 이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예배드린다는 거는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또 알긴 알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대로 내가 지키겠다. 그 법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거가 그게 예배가 되는 거고 그게 신앙인 거고. 아멘? 제가 요즘 자연치료를 하자고 그러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나 병 나야 될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게. 넘어가지고 병이 났어요. 그걸 어떻게 고쳐야 돼, 그거를? 어떻게 고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서까지 한번 그냥 확 좀 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뭐. 기도 한번 받으면 그냥 확 해결되고 말. 그러면 말이 맞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논리학으로 얘기를 해. 내가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지. 내가 내 아버지, 하나 그렇게 해서 뭐 능력으로 뭘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그건 논리적인 모순이 되는 거야. 내가 너무 먹어가지고 병이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해가지고 고쳐야 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오시냐면 일단 회개해야 되고 뽕나무는 뭘 먹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아니 뽕나무가 아니라 누에는 뭘 먹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송충이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인 거예요. 근데 누에가 솔잎을 먹고 나 병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먹은 놈을 빼내야지. 후회내고. 농약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위세척해야 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농약 마셔야 되나? 어떻게 든 똑바로 먹어야지. 이제 그 다음에 솔잎 먹지 말고 이제 뽕잎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주 이치는 단순한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그냥 농약 퍼마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위세척해야 되는 거예요. 위만 세척하나? 아래 위 다 세척을 해야지. 자, 제가 이게 보니까 9박 1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이걸 다 총수해내는 작업들이 여기서 되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똑바로 먹어야지. 이제. 똑바로 먹으라고 여기서 이렇게 해다 놨어요. 그리고 오늘 밖을 가져가는 거 보니까 어느 쪽을 더 많이 가져가나 하면은 그 다음 말 안 할게. 양쪽 다 많이 가져가더라고 보니까. 잘 가려서 드세요. 물론 가려서 먹는 것만 가지고도 해결이 되겠지만 일단 위세척부터 해야 돼요. 농약 마신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농약 마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빼내야지. 씻어내야지. 그리고 이제 똑바로 먹어야지. 너무 먹지 말고 덜 먹지도 말고 균형 맞춰서 먹어야 되는 거. 그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이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지. 자, 선악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헬라인들이 그렇게 찾아가던 어떤 이런 것들을 종교 신학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건 뭐 너무 어려운 얘기도 아니야. 누구나 가다 어린애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유 있는 사람 스콜레 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 여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리 앉아있어도 하품만 나는 사람들에다 앉혀놓고 뭐 진료와 형상이 뭐 실체와 우유가 얘기해 봐야 뭐 자장가로 들리지 뭐 졸다가 하는 거지. 그런데 종교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뭘로 접근을 하냐면 이야기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한편의 이야기로 다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개념으로다가 전개를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교는 신학은 표상을 뭘로 전개시킨다고요? 이야기, 스토리텔링. 아주 옛날 얘기처럼 아주 그냥 아주 재미난 얘기처럼 성경은 보게다 온갖 이야기. 왜? 그래 좋은 사람이 없지. 그래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 속에 철학이 담고자 하는 걸 다 담아요. 철학이 못 담는 것까지도 담아요. 아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헬레니즘은 가방과 같은 거예요. 헬레니즘은 뭐와 같다고요? 가방. 아주 좋은 것 같죠? 여기 뭐 그냥 별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가 이게 노트북 가방이나 노트북만 남아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세미나 필요한 건 여기 다 들어가요. 여기 다 들어가요. 세미나 필요한 건 다 들어가는데 그러나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내가 세미나에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나 하면은 자, 이것도 갖다 여기다 담을 수가 있나? 못 담아요. 이거는 못 담아요. 이게 아주 간편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헬레니즘 속에는 이건 담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철학입니다. 가방은 뭐의 철학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뭐가 더 가능한가 하면은 이 가방 속에 조그만 가방 속에 세미나 필요한 거 다 가지고 다닌다 그러는데 자 이건 뭘까요? 보자기죠. 내가 여러분 보자기를 꺼냈겠어요? 이게 뭐예요? 그럼 또 그렇겠지. 누런 보자기 그러겠지 또 이게. 내가 뭐 이거 색깔 얘기하라고 그러나? 이건 히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가운데 뭐겠어요? 왜? 여기는 뭐든지 그냥 간단해. 아주 단순해. 이거를 만들려면은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죠?
아무나 못 만들어요. 이거는요. 이건 어려워요. 이건 전문가나 이거는 철학적인 소양이나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요. 간단해 뭐 치마 한 폭 쭉 찢으면 되니까. 그거. 그거 없으면 그냥 우통 벗어서 싸우면 되니까. 자, 여기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방식은 이 보재기와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다 들어가요. 노트북을 여기다 쌀 수가 있을까 없을까? 다 싸요. 노트북도 싸고 노트북 위에다 뭐도 얹어놓고 이거 얹어놓고 싸고도 남아요. 자,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만들기가 가방이 어려워요? 어디 내일까지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해볼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서 이걸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은 어떤 게 더 간단할까? 보자기. 그거는 못 쓰는 거 하나 쭉 찢어가지고 오면 되니까 뭐 옆에 그거 다 꼬매는 거, 꼬매도 좋고 안 꼬매도 좋고 그거 싸매는 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종교적인 접근 방식과 철학적인 접근 방식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는 표상을 뭐로 전개시킨다고요? 이야기로. 자, 철학은요. 철학은 뭘로다가 개념을 뭘로다가요? 뭘로 전개를 시켜요? 뭘로 전개시켜요? 논리로. 뭘로다가요? 논리로 전개를 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근데 이야기 속에는, 보재기 속에는 여기는 못 들어갈 게 없어요. 뭐든지 싸가 칼도 싸고 뭐 이런 것도 싸고 네모 세모 동그라미 무슨 거 다 쌀 수가 있지만 가방 속에는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처럼 철학이 담지 못하는 것을 뭐가 담아요? 종교가 담아요. 제가 아까 보재기 보여드렸지요? 보재기 언제 이거? 보재기 보여드렸지요? 여러분 교재도 찾아봐요. 보재기가 어디 들어있나?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라는 보재기 속에는 철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이라고 하는 보재기, 가방 속에는 종교를 담을 수가 없어요. 신학을 공부하다가 어려워가지고 철학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철학을 할 수가 있지만 철학을 공부했다고 해도 다 신학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 성경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쉬었다가 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